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힘드신 우리 주와 그 생명을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힘드신 우리 주와 생명길 가네. 노래 되게 빠르지 않았어요? 조금 빨랐네. 다음 찬양 꽃들도 찬양하겠습니다.
총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세상을 살면서 주님 앞에 바르지 못하고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다음 주는 총동원 전도주일입니다. 기도로 준비하며 전도하기에 힘쓰는 청년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봉사하고 있는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지치지 않는 힘과 능력 부어주셔서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이끌어주세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께도 새 힘을 주시고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청년부를 위해 섬기시는 김재길 목사님과 박민호 장로님, 임원들, 멘토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항상 행복한 청년들의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해주세요.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김재길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힘이 되게 해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게 하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 시간 김재길 목사님 나오셔서 속죄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시는 일 중에서 의롭지 아니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가 창조하신 일이나 또 그가 하신 말씀이나 또한 그가 계시한 계명이나 또 그가 하신 모든 일들은 다 의롭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에게 의롭지 않음이 없기에 그가 하시는 모든 일에는 모순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아무런 모순이 없습니다. 그의 판단은 의롭고 그러기에 그의 판단에는 아무런 모순이 결코 없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롭다는 거예요. 의로움이란 완전한 함이란 뜻이요 또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완전하다라는 뜻으로 달리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아무런 모순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 도전하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때때로는 자기의 일이 잘 안 되면,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하나님 어찌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하며 원망 아닌 원망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마땅하지 않다라는 표현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께 도전하고 반항하는 것이요, 그것은 곧 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입술로라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간주합니다. 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모순이 없어요. 다 옳은 거예요. 판단도 옳고 말씀도 옳고 계명도 옳고 그의 뜻도 옳고 그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의로운데 어찌 거기에 원망과 불평을 나타낸다면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 반항하고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무조건 복종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니까 내가 순종하는 것,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난 순종하지 않겠다면 그렇다면 조건적인 순종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전적으로 믿고 있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무조건적인 순종만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하여 아무런 불만을 가지지 않는다면 이는 참으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 다 옳고 그분의 판단이 다 옳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아무런 그르다고 지적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합니다. 나는 다 그분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깁니다 하고 나오는 그가 바로 믿음 있는 자예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고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와 멀리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신가?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며 이 땅에 의인으로 오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아주 의로우신 의인입니다. 예수가 하시는 일 의롭기 때문에 그가 하시는 말씀에는 아무런 모순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온전한 겁니다. 의인이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의 판단과 때로는 그가 죽음 가지신 것도 결코 모순이 되지 아니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모순이 아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그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모든 사건들 다 모순이 아니고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의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롭다 여기다 말하는 것은 우리의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사념들이 우리를 지혜롭게 한답시고 말을 한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하면서 굉장히 똑똑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이것은 하나님이 참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겠는가 라고 자기의 생각을 말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의에 반항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창조하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온전한 존재입니다.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마침내 하나님의 법을 따르러 지음받았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가 모순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유혹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 불신하게 되고 불만을 품게 됩니다. 그 과정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너보고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다 먹으라 했는데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 하였다. 그때 뱀이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것은 바로 네가 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지 말라고 한 것뿐이야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때 마음에 들어오는 하와의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속였구나. 하나님이 죽는다고 말하며 나를 위협한 것은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한 거짓말을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먹는 날에는 나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막으시려고 이런 방법을 쓰셨구나. 이렇게 마귀가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자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침내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드디어 인간은 스스로 모순을 드러낸 겁니다. 타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 불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부정하는 게 그게 타락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인 것입니다. 그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가 하시는 일, 그가 하시는 말씀, 그가 하시는 것과 가르치신 것들, 그의 계명, 그의 판단 어느 거 하나 모순됨이 없는 것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실진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다 하나님 뜻대로 하신 말씀일 터인데 의심을 품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렇게 한 거 아니야? 하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갖기 시작한 그때부터 스스로 타락하게 되는 모습을 성경은 원죄가 들어올 때의 모습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모순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불신이요 타락이요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 불신하는 것, 그 죄로 인해 인간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죽음, 이 무엇을 말합니까? 영이 죽은 겁니다. 왜 그럴까? 육체는 선악과를 먹고 분명히 죽는다 그래서 먹긴 먹었는데 아담이 죽지 아니하고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여전히 살아있어요. 이는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약 1000년 동안 살아있으면서 그의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영이 죽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는 육체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동물과 같이 먹고 마시며 입고 자식을 낳는 모든 것들이 똑같아요. 선악과를 먹기 전과 먹고 후는 전혀 육체적으로는 변동사항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말합니다. 악인에게도 해를 주고 의인에게도 해를 주고 악인에게도 비를 주고 의인에게도 비를 준다고 하는 겁니다. 해나 비는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마찬가지로 주신 겁니다. 이런 육체가 있는 한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다 허락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부지런하면 해 아래서 비 아래서 정말 열심을 내어서 땀 흘리고 수고하면 얼마든지 육체로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일반 은총으로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범하기 전에 가졌던 그 육체의 활동과 선악과를 범하고 난 뒤 육체 활동은 여전히 똑같아요. 전혀 어떤 타격을 입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그 육체의 어떤 타격을 입은 게 아니라 그 영혼의 타격을 입었는데 그 영혼의 타격은 바로 무엇이더냐? 그 영혼의 권한을 박탈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아담아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담은 네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졌던 때가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이었습니다. 완전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수 있는 완전한 존재,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완전한 존재가 아담이었어요. 그런데 원죄 곧 하나님 말씀을 어겨 하나님의 의를 부정한 그 순간 그에게 죽음이 온 건 영혼의 죽음이요. 영혼의 죽음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모든 자격을 박탈당한 게 영혼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니까 육체가 죽으면 땅에 묻혀두지 완전히 소멸되는 것처럼 여기는데 절대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모든 활동과 모든 권한과 권리가 다 끊어진 상태, 박탈된 상태, 고난을 가질 수 없는 그 상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어떤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는데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옥에는 가지 않는데 집에는 있지만 그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한은 2년 동안은 다 정지되고 활동할 수 없습니다. 몸은 자유로워가지고 집에서 밥도 먹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활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느 것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박탈당한 거예요. 집행유예 몇 년? 2년 동안. 이와 마찬가지로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모든 권리를 다 박탈당한 게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박탈당한 그 순간 하나님은 절대 그에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람과 상관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이미 죽어있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철회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뜨거워요. 기도하는데도 정말 쩌렁쩌렁 울립니다. 오랜 시간보다 6시간을 기도하는 능력자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 영이 죽어있다면 아무 응답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찬양 교회만 할까? 아니지. 미신들도 철회하고요. 불교 가는 데는 3,000배, 5,000배 이거 하면 몇 시간 걸린답니다. 어마어마한 고행을 갖고 그렇게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철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영이 죽어 있다면 아무 응답받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을 가르칩니다. 왜? 네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구하여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박탈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들어줄 이유나 책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굉장히 지성을 들여 기도하는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기도는 결국 하나도 상달되지 아니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고행만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힘들게 어렵게 땀 흘려 수고한 물질을 가지고 와서 드린다고 합시다.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다면 그 예물은 결국 상달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봤어요. 우와, 저 큰 액수를 드리네. 어마어마하네. 근데 그 사람 실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으로 죽어 있는 자, 곧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고 있고 원망과 불평한 입술을 나타내고 있는 그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당신 하나님과 상관없는 헌신하고 있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대단하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봉사를 하고 많은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그 이 사람의 그 내면에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부정하는 그 말투 하나가 툭툭 떨어져 나와요. 원망하는 소리가 툭툭 터져 나와요. 본인은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은 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반항하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땅에서 남보다 더 열심히 되는 것 같고 남보다 더 뜨겁고 남보다 더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같은데 그 모든 것들이 의미 없다고 하면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또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모든 권리와 자격을 다시 회복한 뒤에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과연 그러면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문제라.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이시고 또한 의인이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하시는 말씀 단 한 가지도 모순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땅에서 하시는 일, 말씀하신 일, 부활하신 일, 또한 그가 이 땅에서 매 맞으신 일, 구박받고 또 조롱받고 침뱉음 받았던 모든 것들, 그 어떤 것도 억만 문제 일도 결국 모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저래야 될까?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 신 포도주를 입에 달라고 합니다. 이제 한 몇 분 있으면 돌아가실 찰나인데 굳이 그걸 꼭 달라고 해서 입에 묻혀야겠냐 하며 의문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행동에 대하여서 의아하고 믿을 수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그가 하신 모든 것 가운데는 다 의로 말미암아 나타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의심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 반항하고 대항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만약 모순이 있다면 결국 그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누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렇게 꼭 죽어야만 하나? 죽지 아니하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느냐? 그가 하신 말과 그의 행한 모든 것에 대해 모순이 있다는 것처럼 말하고 저항한다면 그는 불신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도 반대 입장에서 절대로 관심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의인으로 시인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의 판단은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믿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주님은 자기를 시인하는 자를 마침내 품으시고 내가 이제 너의 주인이 되어주겠다. 나의 모든 한 말들과 내가 한 모든 일들과 내가 행한 모든 계명들을 대하여 네가 온전히 믿고 온전히 시인한다면 나는 너를 인정하고 나는 너의 주인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가 우리 주인이 되면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됩니다. 지체가 되는 순간 나는 그의 것이 됩니다. 그의 것이 되는 순간 나는 그의 소유가 되고 소유가 된 그는 하나님이 보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의 것이기 때문에 그의 것이 되는 것은 의로 보내신 예수가 온전한 하나님의 의다라는 믿음을 갖는 그 신앙을 가진 자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추호의 의심도 없고 추호의 어떤 원망과 불평도 없이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가 바로 하나님이 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속한 자들을 마침내 의롭다가 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소관이 되었기 때문이요. 죄로 인하여 너의 영은 이미 죽었으나 너희는 나로 인하여 이제는 살리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의 의로 인하여 살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하신 공로로 인하여 내가 산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인은 죄인이지만은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과거의 죄인이었지만은 내가 예수께 나와가지고 예수의 의를 인정하며 시인하며 그분 안에 믿음 안으로 들어가기만 된다면 그가 나를 뭐라고 하느냐? 너는 의롭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타고나서부터 의로운 게 아니라 믿는 그 순간, 그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완전히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의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는 널 의롭다 한다 하면 끝난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그 순간 그에게는 예수 이름이 와 있고 그 예수 이름은 오직 그의 것에게만 주어지고 그의 것인 그가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여 그때부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철회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물질드립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모든 것들은 다 상달됩니다. 의인이 되기 전에도 여전히 나는 열심히 되었었습니다. 나는 의인 되기 전에도 종교적으로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도 상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네가 예수 안에 들어오고 난 뒤에 그때부터 행했던 모든 헌신과 모든 충성과 모든 희생은 모두가 다 상달된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예수 안에 들어온 이후로부터 모든 게 확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물 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찬송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섬김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영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가 가지고는 결코 어느 하나도 상달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 또한 헌신을 하고 열심을 내는 목회자이다 할지라도 내 열심으로는 하나님 앞에 상달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일찌감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공로 하나님의 의만을 힘입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를 내가 의롭다 하시면 나는 내가 그 이후로부터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한 모든 것들은 다 하늘에 상달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상달된 그것들은 종과 동록이 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보존된 것이 얼마나 갈까? 이 땅의 영화는 아버지가 부자, 할아버지가 부자였지만 그 영광은 아들 때, 손자 때 다 끊어지고 가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불과 100년도 안 돼 그 많은 것들이 나는 어느 분 동네가 자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때에 그 모든 땅이 그 할아버지 거였대요. 그 동네 땅이. 그래서 다 나눠줘서 일하게 해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2대 3대째 내려와서 다 까먹었어요. 그 영화는 100년도 못 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서는 그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 영광이 참 영원해. 그 영광을 가질 것을 소망한다면 당신은 정말 상달을 여기서부터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그런 것들을 정말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고 그 의를 힘입지 않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그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누가 받을까? 예수의 이름으로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한 가지도 영적인 것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 하나님 안에 거하면은 이제는 그의 것이 되어 그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의롭다 칭하면 하나님의 성령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이 주어졌다는 것. 그리고 내가 성령이 임하면 그때부터 내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게 되고 그 능력은 단순간 나타나는 능력이나 평생 유지되는 능력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끝까지 유지돼요. 믿음이 저하되거나 믿음이 낙후되거나 믿음이 정말로 떨어져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믿음이 하나도 없이 계속 믿음이 성장하면서 성화되어 가면서 누가 봐도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습을 성령으로 지원을 받으며 성령으로 인도를 받으니 얼마나 아름답게 되느냐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이 땅에서도 영광이 되지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또 이 땅에서 충성하고 헌신한 모든 것들은 또 하늘나라의 상달이 되어서 거기에 창고에 쌓아둔 두므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여러분이 받을 영광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나가야 돼요. 모든 걸 예수 이름으로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배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봉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고 헌금합시다.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온전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칭의입니다. 칭의는 최고의 은혜, 곧 의롭다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내게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오직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만 내가 칭의하심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한을 얻었어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지 아니한다면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그의 권리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며 그의 권리로 우리는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가 나에게 베푸시는 의를 힘입어 나를 의롭다 하옵소서 그래야 내가 천국까지 아니합니까 하며 의로움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는 최고의 선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어떤 행위로도 어떤 수고로도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은혜로 하는 거예요. 내가 10년, 20년, 30년 더 오랫동안 신앙생활 잘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 보말에 그 사람 말에 행동 보말 이게 모두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좀 겸손한 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근데 내가 바리새인처럼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땀 흘린 건 내 능력이요 내 헌신이요 내가 정말로 누구보다도 수고했기 때문이요 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은혜 안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땅에서는 뭔가 박수 받았어요. 바리새인들도 밖에 나가면 랍비라 칭함 받았습니다. 알지도 못하는데 선생님 하고 달려와 인사를 90도로 받았어요. 영광 받았어요. 하지만 천국에서는 그들 못 봅니다. 가장 찬란한 천국에서는 그들 안 보입니다. 왜? 의가 없기 때문에 못 와요. 누가? 하나님이 의롭다 하지 않아서. 끝난 거예요. 나는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가장 기뻐하는 모습으로 가장 감사하는 모습으로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이는 오직 예수의 공로를 시인함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자가 누릴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요 모두 다 그런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칭히 의롭다 하옵소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열심히 내어 신앙생활 잘하여 남들이 볼 때 잘한다 박수 받는 그것을 사모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라리 나는 그런 열심은 없다 할지라도 내게는 나는 예수의 공로만은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나는 버러지 같은 자지만 주님의 공로아니면 난 살 수 없겠습니다. 고백하면 주님께로 나오는 그 심령만은 일평생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자를 주님이 의롭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가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의롭다 하옵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며 우리 통성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성령의 함께하는 심령 예배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도 의로우십니다. 그러므로 의로우신 그분을 믿는 믿음을 소유한 그들 하나님은 친히 너도 의롭다 하시며 우리에게 정말 다시금 살아나게 하는 역사를 주십니다. 그가 이제부터 예배드리고 그가 이제부터 봉사하고 그가 이제부터 헌신하고 그가 이제부터 물질 드리고 그가 이제부터 시간을 드리고 모든 아름다운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은 좋게 받으시네 영광 받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받되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헌신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못하실 만한 그런 희생과 봉사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던 모든 것들이 어렵던 자들을 불러일으켜 마침내 저 하늘에 갔을 때 저 하늘의 상고에 쌓여있는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는 영광이 있을 줄 믿고 하나님의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우리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종들을 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시도록 축복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룩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해 어떤 불만도 원망도 불평도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가 하신 일, 그가 하신 말씀, 그가 하신 모든 것들은 모순이 없다고 확신하기에 지금 내 상황이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불만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이 없이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믿음을 갖는 그런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의롭다 여겨 그를 기뻐 받으시고 마침내 저 하늘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며 우리 모두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저희 특송 가야 돼서 축도를 알려주시면 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그 의로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을 갖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